디모데후서 4장 9절 그리고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께서 건지신다입니다. 지금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죠. 특히 2년 반에 걸친 이 팬데믹, 코로나, 지금 오미크론 이런 상황 속에서 병의 문제가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많은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께서 건지신다. 아멘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면동교회 제가 여러 번 설교 드릴 때 저는 우면동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계속 감사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목회 철학 속에 분명히 나와 있는 표현, 비전입니다.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우리가 지금 그 일에 동역하며 그 일의 당사자가 되고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항상 여러분들한테 강조하십니다. 성도들을 말씀 사역지로 세우기 위해서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 속에서도 성경 보는 법에 대해서 계속 강조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 전제를 다시 한번 여러분한테 강조합니다. 성경이 쓰여졌을 때 그 상황을 정확히, 그래서 되어 우리가 계속 그렇게 목사님의 설교서나 가르침 속에 우리가 보고 있죠. 되어 그때 거기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가, 이 성경의 말씀의 내용이 어떻게 쓰여졌는가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저자가 누군지 내지는 어떤 상황인지, 누구에게, 독자가 누구인지, 또는 서신을 받는 수신자가 누구인지, 이런 어떤 심정을 했는지 그것을 정확히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꼭 그런 것을 정확히 알 때만이 now here입니다. 지금 바로 우리에게 2000년이 지나 있는 2022년 오늘 팬데믹으로 2년 반 동안에 고생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서울 수도 이 끝에 있는 서초동 한쪽 끝에 있는 우면동 끝에 있는 이런 겁니다. 내게 어떻게 이걸 적용할 것인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대해서도 한번 그렇게 확인해 볼까 합니다. 본문 9절에는 이렇게 합니다. 한 장을 더 넘겨주실까요? 네, PPT 한 장 하나 더. 네, 9절에 보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그러니까 이 본문을 우리가 읽었는데 너는 누구고 내게로 할 때 이 말하는 사람은 누구며 어서 속히 오라는데 어떤 상황에서 지금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그래도 살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하시는 원저자의 의도를 알기 어려울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한 장을 더 넘겨주시면 됩니다. 네, 권사님. 네,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 지금 이렇게 표현을 길게 쓰면서 내가 그러면서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래서 이어서 디모데후서 1장 2절에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랬습니다. 우리가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이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에 대한 원어들이 있다 그렇게 말하죠. 그래서 연인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에로스라고, 또 친구들 간의 사랑을 얘기하는 것
그리고 무한한 부모의 사랑처럼 무한한 사랑. 그래서 아가페 사랑 이럴 때 나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원어에는 아가페 또 테크노, 테크노는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믿음의 아버지 사도 바울이 누구에게 믿음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디모데는 과연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어서 속히 오라 이렇게 표현했는데 뭔가 떨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살펴보니까 디모데 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됩니다.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남겨두었어요. 에베소 교회에 대한 목회를 맡기면서 모든 전도행을 마치고 마게도냐로 넘어갈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럼 이제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지금 어떤 상황에서 이거를 얘기하면서 어서 속히라는 말을 할까? 디모데 후서는 4장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지금 오늘 보시면서 성경책을 이렇게 보시면서 읽어도 됩니다. 들으시면 됩니다. 짧은 글입니다. 여기 얘기할 때 지금 어서 속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겨울이 오기 전에 와 이렇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데 과연 바울은 어떤 상황일까요? 디모데후서 1장 8절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단어가 나옵니다. 여기에 갇힌 자요 고난이란. 지금 바울은 그러한 상황이구나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에는 보다도 구체적으로 표현됩니다. 내가 사슬에 매인 것은 사슬에 매였다는 건 죄수들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9절에는 표현합니다.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지금 바울의 상황입니다. 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쓸 때 좀 자기 상황을 표현합니다. 결국은 감옥에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드디어 우리는 알죠. 이방인의 사도 돼서 지금 자기가 이미 로마인이기 때문에 로마의 법정에 서야 된다는 그런 변론을 통해서 지금 로마 이방 쪽에 말씀을 전하기 위한 방법을 하나님이 끌어가시는 대로 좀 와 있는 거 우린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데 바울이 있는 감옥이 지금 디모데가 있는 곳과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지도를 보면 이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알고 있는 현재에 있는 이탈리를 생각합니다. 그 로마는 가운데 중부에 있습니다. 그 로마에 있는 감옥입니다. 마메리티노 감옥은 주전 600년 전에 바울 동굴, 바위에 대한 지하에 만들어졌습니다. 들어가는 입구에 구멍이 하나 있습니다. 그곳에서만 환기통에 구멍만 있고 그 다음에는 빛이 들어오지 않는 곳입니다. 그런 지하 동굴에 지금 갇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디모데가 있는 곳은 에베소는 터키 남쪽입니다. 이 지도에 파란 글씨로 파란 화살표 만든 걸로 이렇게 따라가 보면은 성경학자마다 그 당시에 육로의 길에 따라서 다른지 여러 책마다 좀 틀립니다. 1600km라는 것도 있고 2200km 떨어진다. 지금에 따라 보면 그렇게 보면 잴 수는 있겠죠. 굉장히 먼 길이죠. 아마 대략 우리로부터 거리하면 베트남까지의 거리가 2200km 정도 될 겁니다. 먼 거리입니다. 그런데 100길로 가면은 밑에 빨간 표시로 된 100길. 100길도 사도행전 27장에 보면은 죽다 살죠. 바울이 죽다 삽니다. 이 100길에서. 험난한 100길입니다. 한 2, 3개월 걸린 거리입니다. 그런 곳에 있는 것을 뻔히 아는 사도 바울이 아가페토 테크노 이렇게 부르는 사랑하는 아들한테 어서 속히 오라. 겨울이 저기 오라. 이렇게 좀 얘기하겠습니다. 바울은 과연 어떤 심정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굉장히 애틋하고 간절함을 표현하는데 사랑하는 아들아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군대 가 있는 아들을 위해서 편지 쓰는 어머니나 아버지의 모습 그렇지 않습니까? 다 경험하시지 않습니까? 아니면 또 멀리 그 직장 때문에 외국을 가 있거나 또는 공부 때문에 가 있을 때 또 어머니로서 부모로서는 항상 이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밤낮 간구할 때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고
내 눈물을 떨어져 있는 디모데에 대해서 생각할 때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디모데후서 2장 1절에는 내 아들아 얘기합니다. 영어 성경에는 you then my child 또는 you therefore my son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원문에 보면 이게 뭐 테크노 무라는데 이 부분은 강조되어 있는 앞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겁니다. 관사가 나의 아들아. 너는 나의 아들이야. 너는 나의 아들. 이 뜻입니다. 너는 나의 아들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디모데에게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고 말합니다. 좀 무정한 아버지 같습니까? 아니면 너무 갈급해서 찾고 있는 걸까요? 근데 약간 어색하고 특별한 상황의 표현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글을 쓸 때에 아빠야,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다. 그러면서 글을 쓰지 않을까요?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1절을 한번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약속대로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아들한테 편지 쓰는데 아버지가 너무 딱딱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말을 쓸까? 너무 딱딱한 말을 썼어요. 우리가 상상해 봅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바울 1차 투옥이 아니고 지금 2차 투옥입니다. 사형이 이미 언도된 확정된 상황입니다. 신앙의 기준에 따라서 엄격히 한마디 한마디를 지금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의 아들이 그렇다면 믿음의 후손된 우리들 이방인의 전도자로서 세워져서 그 복음이 이방인 우리에게도 던져져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때는 이 말씀은 바로 우리에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나의 딸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바울의 유언입니다. 바울의 유언의 시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보면 우리 바울 서신 하면 13개의 바울 서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디모데 후서가 마지막 서신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모든 사역이 끝난 마지막 장을 지금 저희가 읽은 겁니다. 그럼 유언이죠, 유언. 이 말씀 위에 더 이상 바울의 글은 없습니다. 서신이 없습니다. 그리고 네로의 핍박에 의해서 주 67년에 순교당했다라고 역사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마지막 말씀인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그런 마음으로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6절에서 8절 저희가 읽은 본문 앞에 이렇게 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우리 요새 지금 레위기 배우고 있죠. 제사의 종류의 전제는 기름과 피를 뿌리는 겁니다. 쏟는 겁니다. 전제는. 그래서 생명을 쏟는 것처럼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도다. 나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도다. 이미 모든 것을 마무리하는 것에 대한 표현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바로 본문은 바울의 유언입니다. 그러면 이 나머지 유언은 짧은 얘기일 건데 무엇이 과연 바울이 남기고자 하는 마지막 울부짖음입니까? 마지막 전달의 편지일까? 디모데야 빨리 오는데 이렇게 하면서 똑똑똑 끊는 마지막 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복음과 신앙생활의 핵심 요약한 것은 건지심입니다. 구원하심입니다. 그래서 제목이 주께서 건지신다입니다. 우리에겐 좀 이게 필요합니다.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부분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 그 답답함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주께서 건지신다 디모데야. 걱정하지 마라. 더욱 헌신해라. 그래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보실까요? 그 내용의 마지막은 그렇습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우리는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이 유지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이 일을 해. 너희들이 생명이 마치는 시간까지는 이것을 감당해야 돼. 이것을 유언하고자
사도 바울은 디모데를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강권합니다. 너는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 나와 같이 고난을 받아라. 아들을 부르는데 하나의 너를 표현하는 표현을 바꿀게. 너는 좋은 병사야. 좋은 병사는 고난을 받는 거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병사를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아들을 멀리 떨어져 있는 2,000km나 떨어져 있는 아들을 지금 부르면서 오고자 할 때는 그 당시의 거리로는 몇 개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마지막 편지를 쓰면서 유언을 쓰면서 하는 얘기가 좋은 병사니 고난을 받으라 나와 같이. 두 번째, 너 예수 안에서 경건히 살고자 하는 거지? 그렇다면 박해를 받으리라. 이거 피할 수 없는 우리들의 삶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겪은 이 박해, 우리 본문에는 사자의 입에서 구하고 또 모든 악에서 구했다는, 우리 오늘 읽지 않았습니까? 몇 절 안 되는 구절을 읽었지만. 그러면 사도 바울이 겪은 박해, 우리 잘 알죠? 고린도 후서 11장 23절 하반절 이해합니다. 한번 여러분들 눈으로 한번 보시면서 속으로 읽어보십시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한번 이걸 적용해 보십시오. 죽을 뻔했어라고 하는 고비가 뭐였을까요? 삶의 상징적 생명의 죽을 법도 있겠지만 삶이 다 무너지는 낭망된 것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정을 맞고 1번 돌로 맞았고 3번 파손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며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을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여러분, 이 긴 표현들이 여러분 인생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적용할 때, 또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관계자들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이런 속에 힘들어하고 있는 박해, 이거를 박해라고 얘기할 수 있고 고난이라고 얘기했고 사자입이라는 환경으로 얘기할 수 있죠. 이런 것을 바울이 겪은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이미 읽었던 대로 갇힌 몸이요 사슬에 매여서 죄인과 같이 매여 있는 모습. 그런데 주께서 건지신답니다. 바울은 거기서 막 주께서 건지신다. 믿음의 갈 길을 다 가지만 결론은 주께서 건지신다.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믿는 자에게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훈장인 겁니다. 주께서 건지신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5절에 아시아에 있는 모든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됩니다. 약간 과장된 표현일 수 있겠죠. 여기 아시아는 소아시아입니다. 터키 서쪽 에베소가 있는 쪽. 그쪽을 말합니다. 근데 바로 16절에 보면 오네시모가 나옵니다. 오네시모는 버린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을 잘 섬긴 동역자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이들이 버렸다는 건 강조하는 거죠. 뒤에 그 특정한 사람을 얘기죠. 부겔로와 호모게네를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이 버린 사람들, 많은 등진 사람들, 배척한 사람들, 저항한 사람들, 회방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특징해서 쓰면서 얘기합니다. 이것이 박해죠. 우리가 살면서도 우리를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죠. 바로 어제 한재수 장로님께서 하늘나라로 가셨죠. 목사님이 쓰신 칼럼을 보게 됐습니다. 주보를 보면서 목사님이 언젠가 설명 중에 그런 장로님이 계셨다 그랬는데 그분이 한재수 장로님인지 모르셨어요. 전에 계셨던 교회에서 교회의 부끄러운 모습들을 향하여 강력하게 잘못됐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교회에서 장로직을
사타라고. 거의 출애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교회 모시고 와서 지금 신앙생활을 같이 하셨다. 읽어보신 분은 자세한 내용을 알겠지만 그 외로움이 얼마나 클까요? 한평생 다녔던 교회에서 목회자가 은퇴할 때 돈을 요구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장로로서 신앙의 양심으로서 그러면 안 된다라는 그 말씀을 결국은 교회를 어렵게 했다고 그래서 치리한 겁니다. 아무도 그를 같이 도운 게 아닙니다. 얼마나 외로울까요? 이런 외로움일 겁니다. 저는 그 칼럼을 읽으면서 눈물이 많이 났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할 때는 아까와 같이 복음에 의해서 배척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 복음을 바르게 사는 데서 이 어려움을 당하는 일도 그냥 겪을 겁니다. 또한 디모데 후서 2장 16절에 보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 경고한 자들이 있다. 거짓 교류의 이단 세력들이 되는데 디모데전서 신하를 쫓는 자들이 나옵니다. 허탄한 말을 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디모데서 2장 16절에 나오는 후메네오와 빌레도라고 나옵니다. 후메네오와 빌레도. 이들은 누군가요?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후메네오는 알렉산더와 더불어서 이미 버림받은 사탄에 내어준 바 된 사람이라. 이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말씀 속에 들었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플라톤은 이원론자입니다. 플라톤의 철학에 이어지는 이원론은 어떻게 되면 하늘의 것, 영원한 영혼만 아주 온전하다, 선한 것이야. 그리고 우리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은 악하고 더러운 것이야 라는 이원론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 온전하신 하나님이 세상에 왔다? 노, 안 돼.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인카네이션, 성육신을 부인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참 인간이 되신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십자가의 부활 사건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그건 우리 환상이야. 잠시 우리 눈에 환상이 비쳤다. 그래서 가연설을 주장하는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복음을 회방하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난과 박해의 환경을 만들고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좋은 병사로 예수 안에 영원히 경건히 살고자 한다면 이런 고난과 박해를 받으라. 그리고 받을 것이다. 그러면서 어서 속히 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나아가서 바울이 이 유언을 하는 디모데 후서에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연약함에 대해서 또 한번 이것도 우리가 겪어야 될 얘기죠. 왜? 우리가 이미 천상의 세계로 간다면 흔들리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너무 연약해서 세상에 살다 보면 믿음 속에 산다 하면서도 이런 모습이 갑니다.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시작해가지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 그중에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그렇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지금? 제가 목사 된 지 지금 6개월 돼가고 있거든요. 6개월 되기 전까지는 믿음 생활 열심히 한다고 말했지만은 늘 저는 이러한 연약한 모습 속에 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목사 됐다라는 이 타이틀 때문에 몸부림치는 거죠. 누구한테 약간 불편한 얘기를 내 성정이 불같이 일어나서 어떤 상황이 전개될 때 순간에 아이 주여 창피함 때문에 금방 그분한테 사과합니다. 아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것이 이 6개월 사이의 변화입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죠. 또 아까 이 찬양 속에서 나왔습니다. 경건한 모양은 있지만 경건한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받지 않으면 맨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우리가 앞에 중간관리자로서 앞서 있다 하더라도 우리 역시도 경건의 모양을 일반 교인들보다 더 많이 갖고 있는 것처럼만 보이지 실은 경건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고 있음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그리고 항상 말씀 성경을 안고 있지만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는 모습. 이 모습을 사도 바울이 유언하는 이 디모데 후서에 이걸 남겨놨어요.
우리가 지금 이걸 보면서 반추해 보면서 야, 우리가 겪을 수 있는 박해야, 환난이야. 우리가 이걸 몸부림치면서 극복해야 되는데 우리의 의지와 열정으로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으로겠죠.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주께서 건지신다입니다. 과연 어떻게 건짐을 받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디모데 후서 이 내용에 보면 굉장히 많은, 이건 목회서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를 일일이 다뤘습니다. 보십시오.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으로, 이거 없이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라.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능력, 사랑, 절제의 마음을 갖는데 결국은 성령으로서 지켜내야 되는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붙들림 받아야 된다고 구체적으로 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스리시는 부활되시고 생명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랍니다. 우리가 너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견디지 못하는 상황에 있을 때 주께서 지키신다라는 것은 생명되시고 부활되시는 주께서 나를 지키신다. 곁에 서서, 오늘 읽은 본문에는 곁에 서서 우리가 이걸 누려야 되겠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인정받는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한다. 참 특이하죠. 말다툼을 하지 말고. 왜 그럴까요? 바로 이어서 나옵니다. 자기를 깨끗게 하고 모든 선한 일을 준비하고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평화를 따르라. 그런데 우리가 너무나 단정적으로 얘기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자신감에 대해서 말합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말다툼과 유연한 얘기입니다. 말다툼과 유연한, 논쟁을 벌이니까 유연한 겁니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라.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라. 이 긴 말씀이 하나하나를 우리가 삶에 적용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결국 성화의 삶입니다. 성화의 삶. 우리 칭의를 해서 단 한 번에 의롭다 여김을 받아서 구원받은 우리입니다.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 성화의 삶을 하는데 이 성화의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하나하나를 찍습니다. 이런 구체적인 요소들을 우리는 붙들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이겨내는 방법을 유언으로 남긴 얘기입니다. 단번에 성화되면은 이 모든 것에서 해방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사랑을 강구하고 절제하며 말다툼에서 벗어날 때 내가 스스로 말하는 것이 무식한 변론이라고 지적하는 바울의 지적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내 마음속에 항상 온유함을 가져야 됩니다. 이렇지 않고서는 성화된 삶,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삶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합니다. 디모데에게, 우리에게 바울이 마지막 근본적인 말씀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서 나에게 힘을 주시며 사자 입에서 건지신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나를 건져내시고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신다. 이거를 믿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뭡니까? 이거를 믿는 거죠. 내가 산다 보면은 사랑도 못 나누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다. 그런데 주께서 지키신다를 믿어야 된다는 거죠. 주께서 지키시는 삶을 드러내는 순간이 있고 드러내지 못하는 순간이 있겠죠. 은혜에 푹 빠져서 드러낼 때가 있고 또 상황과 전개와 달라졌을 때 또 다른 모습의 나를 드러낼 때가 분명히 있죠. 우리가 아마 죽을 때까지 그 모습이 되지만은 그러나 더욱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성화의 삶으로 나아가라. 붙들림을 받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유일한 기준을, 성경을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 17절입니다. 성경은 행할 능력을 주신다.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성경은 능히 너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답 다 주셨어요. 우리에게 정확하게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 믿음의 후손들인 우리에게 디모데에게 얘기하시듯 우리한테 지금 말씀으로 남겨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감당해야 됩니다. 주께서 지키신다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고백하며 찬양하면서 말입니다. 그런데 이거 왜 할까요? 이거 왜 이래야 되죠? 왜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되죠? 답이 아까입니다. 주께서 건지신 목적에 부합해 살아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십니다. 제가 실은 2월 달에 금요 말씀을 드리고 계속 묵상되고 제게 주시는 이 목회자가 된 이후부터 주신 말씀은 믿음이 있으면 뭐하냐? 제게 주시는 표현입니다. 네가 맨날 목사들, 교회들 이렇게 손가락질해서 너 얼마나 잘하나 보자. 뭐 이런 게 지금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사의 소명 줬을 때 줬던 마음이야. 목사가 되겠습니다. 하니까 너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볼게. 이게 저한테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믿는 자, 목사나 믿는 자의 결론은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는 거. 제가 2월달 말씀 속에 이거 실은 그 로마 시대 교회 주변에 나오는 제사 지내는 음식이 뿌려져서 음식으로 소화되고 팔아지고 구매돼서 먹을 때 논쟁인 겁니다. 이거 제사 지낼 때 지는 제사물 아니야? 라고 말할 때 괜찮아 먹어도 돼. 믿음의 표현 맞죠? 틀린 말 아니죠. 전혀 우리를 얽어맬 수 있는 게 아니니까요. 그런데 얘기하죠. 그걸로 논쟁하지 마라. 그거를 묻고 그것을 갖고 넘어지는 사람이 있을까? 그때는 먹지 마라. 둘 다 정답이에요. 이 둘 다 정답을 얘기하는 건 왜 그럴까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해서는 네 입을 다물라, 네 행동을 다물라, 네 주장하는 바를 다물라 이런 겁니다. 오늘 말씀과 똑같습니다. 우리를 건져내셔서 주께서 건지시는데 이유는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 보통 말하는 삶의 예배를 통해서 나를 바라보는 안 믿는 자들, 나와 갈등이 있는 뭘로 재물을 먹느냐 안 제사된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는 논쟁하는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그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제사로 신앙생활을 드러내며 하나님께 경배하며 살아갈지 주께서 견지신다는 것을 누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